할렐루야. 2021년 3월 21일 예배, 벌써 3월 셋째 주입니다. 3월 20일 예배 우리 엘림 찬양단 찬양에 맞추어 함께 드리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이라는 곡입니다. 이렇게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예배 드리러 나오신 모든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저희 다 같이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찬양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또 핸드폰으로 가사를 한번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55장, 4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찬양이거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악보를 보면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이번 찬양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께 주님의 마음을 내게 달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주님 마음 정말 이 시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내가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가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세상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그 악한 어느 것도 주님 앞에 우리 다 내려놓고 나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있을 예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습니다. 전에 죽었던 죄로 인하여 붉었던 우리의 모든 죄는 사라지고 이제 우리는 거룩한 의인이라 불림을 받습니다. 거룩한 의인 되어 예배자된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며 주님이 즐거워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래 갑니다. 그러나 이제 속히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을 드사 이 모든 것들을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고 지혜가 필요한 가족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이 필요한 가족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도움과 헌신과 만남의 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늘의 곳간을 여사 모든 것들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교회가 마지막 때 쓰임받는 바로 그 교회 되기 원하오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교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더 많이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하신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온성가대 주님 인도하시네라는 찬양을 통해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실만한 물가로 오 주께서 인도하네. 내가 음침한 골짜기라도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안위해 주시네. 오 주께서 인도하네.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언제든지 어디서나 변치 않고 살아
없고 실패 없네. 주의 사랑 나의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잘 듣고요. 이 찬양처럼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삶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308면 갈라디아서 6장 12절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함일 뿐이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제가 아는 한 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는 예수를 늦게 믿었습니다. 저같이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모태신앙이 아니었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는 30대 중반에서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주로 고백했습니다. 이전에도 종교심은 많아서요. 어떤 종교에는 깊은 관심과 그 종교에 심취하였고 그 종교의 지도자로 일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듣게 된 예수에 대한 소문 때문에 그는 이제 이전의 종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다른 종교에 있을 때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도 했고요. 저주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 얼마나 극적인 인생일까요? 근데 문제는 그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나서부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어떤 문제도 없이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큰 집에서 잘 살던 그였습니다. 건축 사업을 크게 했기 때문에 돈도 많이 받았고요. 1세기에 그 로마와 또 그리스 철학 등 수많은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셀럽으로서 많은 이들의 존경과 많은 사람들에게 충고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이전에 살던 모든 삶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다 자기를 공격해오는 그 배설물들이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적으로는 자신이 비난했던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자기에게 채찍질하고 자기를 뭐라고 합니다. 또 여러분, 그가 속했던 종교단체의 사람들은 그를 배신자로, 또 그가 새롭게 간 교회, 우리 전통교회에는 그의 신분에 대하여 의심하면서 이전에 예수 믿던 사람들에게 저주했던 것들을 기억하여 그를 형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또 여러분, 이전에는 존경도 받고 기쁨도 받았던 그의 삶에 관계의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도 생겼습니다.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면 되지라고 말하며 부정과 불법을 쉽게 저질렀던 그는 많은 돈을 벌었지만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나서부터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잘 되는 사업은 점점 기울어져 가게 되었고요. 불법과 부정과 거짓과 탈법으로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것들로부터 멀리 하다 보니 간단히 입에 풀칠할 정도는 벌 수 있지만 많은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해외에 출장을 가서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아 정말 수많은 세금을 내기도 했습니다. 어쩌다가 투자한 사업자가 망하기도 하고요.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는 가난하고 힘들어졌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이전에는 불법으로 돈을 벌던 것들을 기뻐했고요. 그런데 지금은 돈도 벌지 못했습니다. 이전에는 큰 집에 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 잔치하며 자기의 의견을, 자기의 자랑을 했던 것들이 그의 모든 것들이었는데, 이제는 풍찬 노숙, 곧 길거리에서 잠들기도 하고요. 허름한 음식을 먹고 이슬을 맞으며 잠을 자게 되는, 그러나 그는 이전에 느꼈던 것보다 더 큰 기쁨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어서 망한 사람이네요. 명예도 권세도 재산도 다 잊어버렸고요. 건강조차도 빼앗겼던,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었다 망했던 그 사람은 이제 뭐라고 고백하냐면, 세상에서 나는 망했지만 진정한 기쁨, 더 큰 행복, 영원히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저만 아는 사람이 아니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분일 겁니다. 예수 믿고 망한 사람, 그 대표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11장과 12장에 보면 그가 여러분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고백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예수 믿어 세상에서 망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함이란 말은 무엇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빼앗겼다, 놓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어서 세상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부터 세상에서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전에 잘하던 사업도 불법과 탈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접어야만 했고요. 때로는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욕심 때문에 다른 이들을 찍어 누르기도 할 수 있었던 권세가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해 종의 모습으로, 노예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 강함이 약함이 되는 변화 속에서 그는 정말 큰 고통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지만,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 약함들이, 예수 믿어 망했던 것들이 강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셨죠? 지금 믿고 계시죠? 그럼 어쩌면 세상에서 더 살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만나면 잘 되고 번성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 다 되고 기도하여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여 예수를 믿으신 분들은 아마 저에게 이 말씀을 들으면, 아, 내가 속았다, 그 예수장에게 속았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건강히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셔서 내 사업이 잘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 나오면 내 자녀들이 번성하고 세상에서 정말 엄친아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과는 다른 것이 있음을 좀 더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세상에서는 망하지만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십자가, 이제는 액세서리로 많은 사람들이 씁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아니지만 십자가를 걸어놓기도 하고 십자가를 장식으로 해놓습니다.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구미, 열광, 남미와 아시아를 정복하였던 그 많은 나라들은, 정복자들은 십자가를 자신의 강함과 정복의 이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를 들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정복하여 그들에게 십자가를 지워주는 것이 자기들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들의 것들을 빼앗고 착취하고 억압하는 것들이 어떤 문제가 되지 않았던 강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는 자신들이 뛰어나다, 자신들이 온전하다라는 것의 자랑거리였습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너무 약하여 너무 많은 것들을 빼앗겼던 사람들은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것들은 약점을 강점으로 삼아서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곧 십자가를 도구적인 의미, 자기 신분 상승에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지기 원하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강자나 약자나 모두 다 십자가에 대해서는 그 진짜 의미는 사라지고 이상한 모양의 이상한 의미의 가짜 십자가를 진짜 십자가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형편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매년 부활절을 지냅니다. 여러분, 부활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아시나요? 부활절은요, 3세기경에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역사가 지나가면서 날짜가 유대의 날짜와 로마의 날짜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정하는 것이 기념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 교회 회의에서 그들은 매년 춘분 후 15일, 그리고 그날이 지난 첫 번째 주일, 춘분 후 15일째 되는 주일을 부활절로 지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예수의 죽음,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부활절인데요. 전통적으로 강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성공해야만 한다는 정당함과, 약자들은 자신의 꿈을 이루어주는 도구로만 느껴졌던 그 십자가를 말씀을 통하여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가 크리스천들에게 흔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흔적은, 우리 몸의 흔적은 상처가 났다가 치유된 그 자국을 말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십자가는 그가 그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며 십자가를 곧 상처 혹은 스티그마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고대 헬라 사회나 로마 사회, 그리고 유대인들의 사회 속에는 노예나 죄수, 범죄자, 반란자, 그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용서할 수 없는 죄인들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게 하기 위하여 그 이마나 잘 보이는 얼굴의 볼에 낙인을 찍기도 합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그 우리에게는 낙인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자기의 유대함을 자랑하는 자랑일 수도 없고요, 반대로 자기의 도구로 삼을 수 없는 치욕, 오명, 오점, 불명예, 흠, 결점 등을 상징하는 단어고요. 따라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외면하게 하는, 배척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것이 바로 십자가, 곧 스티그마, 흔적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 몸에 남아있는 십자가 흔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비록 그것이 예수께서 지셨지만 우리가 져야만 했던,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죽어야만 하는 존재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보혈인 겁니다. 그 흔적은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는 것, 그 예수를 죽인 죄로 인하여 나는 죄인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십자가는 내가 져야 하고, 십자가는 내가 죄인이라는 표시와 흔적, 곧 스티그마,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강자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약자라고 이용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여 어떤 희망도 없다는 것, 과거의 우리에 대한 말이 바로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 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십자가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 그리고 그것이 우리 흔적에 남아있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 되었고 구원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자격이 없는지를 보여주는, 그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그 흔적이었던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예화를 든 적이 있는데요, 조용히 참선하는 절 옆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교회가 생기다 보니 얼마나 시끄러웠을까요? 매일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 소리 때문에 스님들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따지고 오자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하면 싸움이 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스님들은 주저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을 때 한 동자승이, 어린 승이 손을 들면서 아무도 가지 않는다면 그 십자가는 제가 지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주지스님은 그를 칭찬하면서 그래 네가 희생의 어린 양이 되거라 라고 했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내 얼굴과 이마에 써있지는 않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죄인이라는 것, 그 저주를 다 받아야 될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루이 16세가 죽었던 길로틴 같이 그 날카로운 칼날이 바로 십자가고요. 조선시대 망나니들이 들고 다니던 그게 여러분, 그 칼이 여러분, 죄인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흔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장식품으로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강자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 착하게 사는 약자들, 그러나 우리 속에 저주와 죄에서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넘어서 또 탐욕의 마음을 넘어서 나는 구원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아무것도 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죽었던 자라는 것, 그래서 예수의 공로 외에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다는 의미가 십자가의 의미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흔적, 내가 죄인 됐던 흔적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울 수도 없고 예수님께서만 지워주셔야만 합니다. 그 십자가가 내가 행하는 악행들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가 내가 얻고 싶은 것에 대한 도구와 수단으로 써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성경에서 주시는 복음, 바로 그 십자가 흔적, 내가 죄인 되었다는 것, 내가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겸손히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은혜를 내려달라고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하는 것이 십자가 보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나무에 달린 자, 곧 저주를 받는 자입니다. 신명기 23장과 갈라디아 3장 말씀에 보면 우리 모두가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것은 나였구나.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저곳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받으실 저주, 그분이 받으실 책망, 그리고 그 죽음도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을 기억하라고 십자가를 주신 것이지, 이것을 약할 때 도구 삼아 높아지라고, 강할 때 교만하여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십자가는 강자에게 자랑이 아니요 약자에게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다른 의미, 내가 죄인이기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를 기억하는 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 연결되는 것 또 한 가지, 부활 아니겠습니까? 나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과 연결하기 위해 우리는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부활의 의미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얻으셨다면 그 부활은 여러분 다시 살아난 게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요, 다르게 살기 시작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몸의 표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중요하다. 이 새로 지으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창조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며 나는 이제 죽어도 사는 존재야, 영원히 사는 존재야 라고 교만한 게 아니라요, 주님이 나를 새롭게 살리셨으니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까? 그 부활을 기뻐하며 기념하는 것은 내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된 것, 그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에 중보기도 모임 때 빌립보서를 나눕니다. 그때도 한 분이 이야기하셨습니다. 부활에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 이유가 뭘까? 세상의 많은 황제들이,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영원히 살기 위하여 부활,
곧 다시 살아나기를, 아니면 영생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살아나면 뭐 할 겁니까? 죽었다 살아나면 무엇 할 겁니까? 여러분, 다시 그냥 살아나는 건 좀비와 같은 존재입니다. 필요도 없는, 여러분, 그 좀비와 같은 존재가 다시 살아나는 존재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좀비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존귀한 자로 삼으셨고요, 너무도 귀하게 여러분들을 사용하길 원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해 주시며 이제는 다른 삶,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나도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는 내 욕심을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을 붙잡고 사용하는 크리스찬이, 지혜로운 크리스찬이 되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에게 십자가는 강한 자가 되어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권력, 부와 명예를 영원히 소유하겠다는 다짐이 아니라, 혹은 지금 너무도 힘든 시절을 겪고 있는 사람이 가짜 절망, 가짜 소망, 세상의 소망을 추구하고 나는 부자가 될 거야, 그 십자가만 있으면 더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요, 부활은 생명 연장의 꿈이 아니라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살게 되는 것, 강자는 불안에서 벗어나고 약자는 절명에서 넘어서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게 십자가 보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보혈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이 세상을 누리며 새롭게 살아가라고, 영원히 빼앗길 수 없는 부활을 경험하라고 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주님이 이야기하실 때 바라보라고만 이야기하지 않으셨고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지고 가라,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부활은, 십자가의 부활은 상태의 변화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삶의 변화, 지금의 변화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십자가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손해볼지라도, 때로는 후퇴할지라도, 때로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을지라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고자 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십자가 부활은 고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능력은 내가 다시 살아나기에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누릴 것이다가 아니라 이제 주신 사명대로, 소명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약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는 강자에게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된 것입니다. 우리 몸에 십자가를 주시며 이제는 내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 십자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내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시작을 하십시오. 육체의 욕구를 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다시 살아남만 기뻐하는 반쪽짜리 믿음을 벗어나 다시 살아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기억하며 다르게 살아가는 기쁨, 십자가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함께 찬양하면서요,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정말 죄인이고 죽었던 그 죄인을, 더러운 나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리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주의 그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듣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십자가가 강자에게 자랑이 아니요 약자에게 도구가 아님을 봅니다. 강자가 가지고 있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약자가 가지고 있는 절망을 넘어서는 도구가 아니라 그 십자가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큰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십자가 보혈로 살게 하시고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또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라시는 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내게 주신 십자가 든든히 지고 가며 주님이 주시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기도하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다. 주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불안하여 두려워 떠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 되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사 절망 속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추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으로 그들 가운데 온전하게 하시고 더 큰 기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하나님,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문이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그곳에 임하게 하시고 모든 사륙과 전쟁과 같은 상황들이 멈추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끝나게 하사 자유롭게 왕래하며 더 큰 복음의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십자가로 살아가길 원하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게 축복해요.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어성경과 또 마더와이즈가 진행되는데요.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헌신해 주시고 결단해 주십시오. 특별히 마더와이즈는 주보에 제가 잘못 냈는데요. 9시 30분으로 시간을 좀 옮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맞이하여 우리 기도회가 있습니다. 유튜브로 진행되는데요. 주보 간지를 숙지를 좀 참조해 주시고요.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함께 모여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평안하길 간구합니다. 십자가로 살아가십시오. 샬롬.